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가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마지막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끝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7가지 실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시편 91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시편 91편을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호와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을까요? 지난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시편 91편과 관련된 간증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떤 분은 불치병에서 회복되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파산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중독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된 우울증에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91편을 낭독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읽은 게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믿음으로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약속입니다. 누구나 붙들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첫째, 그냥 읽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7가지 절망의 상황과 그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암 진단을 받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70세였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손주들도 돌봐야 했고 남편도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시편 91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인가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91편을 큰 소리로 읽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읽으셨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항암 치료도 안 하셨는데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시편 91편을 낭독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간증은 사업 파산 위기에 있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작은 제조업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씩 끊어졌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집사님의 상황을 듣고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시편 91편이었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겁니다. 목사님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시편 91편을 읽으셨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도 읽으셨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도 읽으셨습니다. 우리 회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졌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제품을 보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그 바이어는 큰 주문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가 정상화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오히려 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세 번째 간증은 자녀의 중독 문제로 고통받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은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대학도 중퇴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밥도 방에서 먹었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걸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 식구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그날 목사님 말씀이 시편 91편이었습니다. 특히 15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날부터 어머니는 작전을 바꾸셨습니다. 아들을 나무라는 대신 시편 91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방문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읽었습니다. 아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이 아이를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작은 변화였지만 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씻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엄마,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직업훈련원에 등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갑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이 내 아들을 구했습니다. 네 번째 간증은 30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찬양을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시편 91편 낭독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편 91편을 천천히 읽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영상을 들으며 따라 읽었습니다. 읽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좀 잘 잤습니다. 다음 날도 그 영상을 다시 들었습니다. 또 따라 읽었습니다.
역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편 91편을 낭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나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산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약간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괴로웠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30년 된 우울증이 이렇게 좋아진 것은 처음 봅니다. 집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시편 91편을 함께 읽어주고 기도해 주십니다. 5번째 간증은 교통사고로 생사를 헤매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20대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중환자실 밖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집사님, 이것 좀 보세요. 권사님은 성경을 펼쳐 시편 91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10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어머니는 그날부터 중환자실 밖에서 시편 91편을 계속 낭독했습니다. 면회 시간에는 아들 귀에 대고 읽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의식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리실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보통 이 정도 뇌 손상이면 회복이 어려운데요. 한 달 후 청년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2달 후에는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늘 시편 91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들을 살렸어요. 6번째 간증은 집을 잃을 뻔했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경매 통지가 왔습니다. 가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인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집을 잃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그때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가족의 상황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9절과 10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으며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가족,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매일 저녁 함께 모여 시편 91편을 낭독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이 함께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재앙이 우리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키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경매 전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형, 사업 같이 하나 안 할래? 투자금이 필요한데 형이 적임자 같아. 그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익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지금도 매주 금요일 저녁 시편 91편을 함께 낭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셨어요. 7번째 간증은 자살을 시도하려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취업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연애도 실패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그냥 사라지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청년은 결심했습니다. 오늘로 끝내자. 한강으로 가서 다리 위에 섰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한 할머니였습니다. 젊은이, 뭐 하는 거야?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청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랑 잠깐만 앉아있자. 할머니는 청년을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성경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읽어줄래? 시편 91편이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청년은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시편 91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읽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 청년은 작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상담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그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시편 91편을 읽으면 저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시편 91편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새벽 시간이면 더 좋습니다. 가족들이 다 자고 조용할 때 말입니다. 둘째,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핸드폰 알림이 울리면 집중이 깨집니다.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꺼두세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셋째,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앉거나 무릎을 꿇으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넷째, 짧은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세요. 다섯째, 깊게 호흡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그냥 읽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영을 깨워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낭독입니다. 이제 시편 91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첫째, 큰 소리로 읽으세요. 마음속으로만 읽지 마세요.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귀로 듣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천천히 읽으세요.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읽으세요. 시편 91편은 16절까지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읽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셋째, 의미를 생각하며 읽으세요. 그냥 글자만 읽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생각하며 읽으세요. 예를 들어 1절을 읽을 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산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며 읽으세요. 넷째, 자신에게 적용하며 읽으세요. 시편 91편은 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너를 건지시리로다. 그가 너를 덮으시리니. 이때 그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으세요. 그리고 나를 넣어서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신다. 이렇게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개인적인 말씀이 됩니다. 다섯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단순히 읽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힘차게 선포하세요. 악한 영들이 떨게 하세요.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여섯째, 반복해서 읽으세요. 한 번만 읽지 마세요. 최소한 3번은 읽으세요. 시간이 되면 더 많이 읽어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7번 읽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10번 읽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세 번째 단계는 적용입니다. 시편 91편을 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읽은 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말씀을 읽은 후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지금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91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말씀을 암송하세요. 시편 91편 전체를 외우면 좋습니다. 힘들면 핵심 구절만이라도 외우세요. 1절과 2절은 꼭 외우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로다. 이 2절만 외워도 큰 힘이 됩니다. 외우면 언제 어디서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 중에 자주 떠올리세요. 아침에 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일하면서도 떠올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백하세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두려움이 올 때 선포하세요.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나를 지키신다.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나누세요. 가족에게 시편 91편을 읽어주세요. 친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낭독하세요. 말씀은 나눌 때 더 큰 능력이 됩니다. 여섯째, 꾸준히 계속하세요. 하루 이틀 하고 멈추지 마세요. 매일 하세요. 21일을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40일을 계속하면 삶이 바뀝니다. 100일을 계속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일곱째, 기록하세요.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매일 시편 91편을 읽은 후 느낀 점을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적으세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큰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여덟째, 인내하세요. 즉시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홉째, 다른 말씀도 함께 읽으세요. 시편 91편만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읽으세요. 시편 23편도 좋습니다. 시편 27편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편 91편은 특별히 집중해서 읽으세요. 열째, 순종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그만두라. 이 사람을 용서하라. 저 사람에게 사과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91편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날마다 낭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결심하세요. 성경을 준비하세요.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을 다운받으세요. 시편 91편을 찾으세요. 그리고 읽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주일 예배를 빠뜨리지 마세요. 새벽 기도에도 나가세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세요. 봉사도 하세요. 헌금도 드리세요.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시편 91편 낭독은 이런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부입니다.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더 나누겠습니다. 제 자신의 간증입니다.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성도들도 적었고 재정도 어려웠습니다. 가족들 생활비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편 91편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편 91편을 낭독했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헌금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시편 91편을 낭독합니다. 30년이 넘게 이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영적 생활의 중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이 말씀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호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암에서 회복된 사람, 사업이 살아난 사람, 자녀가 변화된 사람, 우울증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사고에서 살아난 사람, 집을 지킨 사람, 자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낭독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나누세요. 이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시편 91편을 낭독하기로 결단하세요. 21일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40일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100일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시편 91편을 낭독하겠습니다. 21일 동안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3주 후, 한 달 후, 3개월 후에 다시 댓글로 간증을 남겨주세요. 시편 91편을 낭독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이 저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매일 낭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제 가족도 지켜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편 91편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 23편으로 평안을 되찾는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나가고 들어옴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